오해라는 이 단어처럼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오해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문제를 우리에게 일으키는데 그렇다고 해서 쳐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수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런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안에서 이 오해라는 것을 개인과 공동체 안에서 좀 이해하고 또 해결도 하고 또 그런 문제를 직면했을 때 어떻게 내가 마음을 잘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누가 같이 들어주는가. 오해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때 모든 사람이 나를 이해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믿어주는 몇몇 사람이 날 든든하게 해줍니다. 어제 우리 순장님들이 또 중직자들이 모여서 수련을 하면서 저희가 포스트잇에 뭘 좀 썼었는데 몇몇 분이 거기다 이제 재미난 장난을 좀 하셨어요. 뭐 장지교회 만세 이런 거 써준 분도 있고 우리 교회 다니는 이유는 목사님이 잘생겨서 뭐 이런 얘기 써주면 이제 그분들이 왜 그런 걸 썼을까? 그냥 장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격려하고 싶은 성품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라도 격려하고 싶은 것. 그래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나를 믿어주는 소수라도 뭐 가족이 또 가족 같은 우리 성도들이 있으면 여전히 어렵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지낼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갈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오해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26절의 한글 성경 번역의 오해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맨 마지막에 보니까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나실인이 이제 서약이 끝나서 그 결례라는 의식을 행하고 그 의식을 완수하는 데까지 7일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만기된 것을 신고했다.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그 일회가 거의 참해. 거의 찼다는 얘기는 완수된 건 아니죠. 근데 26절을 맨 마지막에는 만기된 것이라고 해서 이거 완수됐다고 그래 얘기해요. 그래서 앞뒤가 시제가 좀 맞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 구문하고 한글의 사용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날이 되었다. 우리는 그 날이 되는 건데 헬라어 구문에서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그 날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날이 되었다 하면 날이란 명사 하나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씀드리는데 결국은 이게 번역상의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결례 기간이 언제 끝나는지를 신고를 한 거예요. 대제사장 또 제사장들에게. 그래서 성전 사람들이 이분이 나실인을 했고 그것이 완수되는 것이 언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27절 그것이 다 끝나갈 때 이제 이런 소동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성경 읽는데 오해입니다. 청소년부를 담당하면은 청년들은 오히려 안 물어보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요, 이거 이상한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면 성경이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번역상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오해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바꿔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건 성경이 맞고 내가 그걸 알아갈 수 있다는 신뢰에 기반하는데 성경이 이거 이상한데요? 그러면 내 이해가 맞고 성경 글씨 써지는 게 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제가 잘 설명했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이해 가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어느 학생이 손 들고 강사님 이해 가냐고 물어보지 말고 본인이 잘 설명했는지를 물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뻔뻔하죠. 근데 저는 그 말에 아주 동의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분들이 내 설명을 이해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제가 그분들이 이해하게 설명하는 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보통 제가 설교를 하거나 강의를 하면 잘 이해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질문들을 제가 받고 거기에 맞추어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잘 설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오해와 이해에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왜 이 결례 기간을 채웠는가? 23절에 보면 네 사람이 있었어요. 나실인 서약을 한 사람. 나실인 서약을 마칠 때는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바울이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겐그레아라는 곳에서 그가 나실인 결단이 있었거든요. 무슨 결단인가?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문제, 분쟁의 문제였어요. 제일 그게 심해요.
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도 있고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신학적인 것도 있었지만 결국은 분쟁의 문제가 제일 표면으로 드러났어요. 해결이 잘 안 돼가지고 본인이 이렇게 오랫동안 사역했던 3년이나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도 못하고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고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에베소에서 지켜보기만 하면서 계속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마 고린도 교회 문제를 정말 해결해야 될 때 제 생각인데 그런 나시린 서약이 아니었을까. 이제 나시린 서약은 내가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싶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땐 기간을 정해요. 아닐 때는 어떤 문제 해결을 원하며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데 아마 바울의 서약은 그 결단은 고린도 교회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고린도 교회 문제가 잘 해결되고 그리고 나서 그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갱그레아라는 항구 도시에 이르렀을 때 그땐 거기서 배를 타고 되돌아갈 생각이었거든요. 머리를 잘라서 이 나시린 서약을 완수합니다. 끝냈다고. 그러면 이제 자른 머리는 가지고 와서 보통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릴 때 이렇게 태웠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바울이 그 결례라는 일을 행했지만 굳이 그 나시린이라는 일을 행했지만 굳이 그 결례 기간을 꼭 채워야 된다는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바울도 유대인이고 그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벌써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4월 달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아니 제가 2층에 가서 2층 식당 뒷면에 보면 올해 첫 주일에 우리 교회가 50주년 맞아서 더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더니 그게 있던데요. 예, 특세 더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있던데 예, 언제 4월에는 이제 고난 주간에 우리가 일주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나 저녁 집회를 보통 하니까 다 그때 하잖아요. 그때 성금요일 날 우리 성찬도 특별하게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 일을 늘 참여하시는 분은 그때 꼭 오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이 아니더라도 나에게 익숙한 신앙의 행위면 늘 그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바울이 그 기간을 존중하게 된 이유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의 그 전례를 무시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네 사람이 이 결례를 완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비용이 좀 발생해요. 예물의 양이 꽤 많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도 적어주시는데 이 나시린에 대해서는 특별히 방식을 지정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나 성전 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면서 그들이 해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줘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율법의 정신이니까 유대인들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례를 완수하지 못하고 특히 예루살렘이 이때 아주 가난한 시기였거든요. 가난하니까 그냥 있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시린 서약을 끝내고 결례를 완수할 수 있도록 바울이 재정을 후원해 주면 그래서 예루살렘에는 누군가 나에게 재정을 후원해서 내가 이 경건의 기간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후원자들이 있어서 그렇게 후원을 하면 많은 칭송을 받았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후원을 해라. 일주일이나 그들이 매일 가서 아니 저분들이 돈 없어서 못하더니 어떻게 했대? 바울이라는 사람과 선교팀이 이번에 예루살렘을 위한 구제헌금을 많이 가지고 와서 그중에 일부는 이분들이 결례할 수 있도록 해줬대. 우와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일을 바라보고 일주일이나 이제 다 했는데 정작 바울이 유대인들의 결례를 존중했을 때 그 일이 완성되어 갈 때 바울을 보고 충동하여 이 사람을 잡아라 이러는 문제가 28절에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라는 것의 본질 하나를 이해할 수 있는데 순수한 오해가 있고 불순한 오해가 있는데 순수한 오해라면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탐구하는데 이해하지 못했거나 잘못 알았을 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바른 정보를 드리면 얼른 수긍을 하겠지요. 진실을 찾으니까. 근데 불순한 오해라고 부를 만한 것은 진실은 뒷전이에요. 본인은 진실을 찾는다고 하지만 진실이 그렇게 좋지 않아. 내가 결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뭐? 그 사람이 그랬다고? 그 사람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서 그렇지 않다는 설명을 들었을 때도 화를 풀지 않아요. 계속. 여러분 얼굴이 굳어지는 거 보니까 그렇게 했든지 그런 일을 당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군요.
우리 사회에 사실은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게 뭐 드물지 않은 일이 흔해요. 흔하게 이렇게 해요.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바울이 지금 유대 간섭을 지키는 것을 증명하려고 거기 있는데 오히려 바울이 유대 간섭을 어기는 사람이라는 이 억지를 당하고 있어요. 28절에 두 번째 오해가 하나 있죠. 헬라인을, 그리스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그 일은 왜 그런 오해가 있는가? 29절,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로 생각했다. 오해했다 이거죠. 이게 오해입니까? 착각입니까? 이건 상상이죠. 네 머릿속에 상상이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어디에 있었다? 시내에 있었다. 아니, 성전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내에 있었어요. 그냥 시내에 있는데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나왔구나, 이렇게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런 상상력은 뭘까요? 이건 그냥 바울은 아주 나쁜 놈이고 우리 성전을 멸시하고 유대인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멸시하려고 아주 작정한 사람이라 일부러 거기를 더럽혔을 거야.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보다 100여 년 전에 도대체 유대인들이 로마의 관습을 따라주지 않으니까 그들의 예배를 추하게 만들려고 율법에 금해 있는 돼지 제물을 성전에서 막 드리고 돼지 피를 뿌려서 부정하게 만들고 그런 악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났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을 바울에 대해서 했을까요? 우리의 성전을 모욕하려고? 그러나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정말 근거가 없습니다. 이 담이라는 거요, 예루살렘 성전은 놀라운 곳입니다. 그 중심부까지는, 아주 중심부엔 제사장만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중심부까지는 유대인 남성만 갈 수 있는데 거기 담이 하나 쳐져 있고 그 밖에는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갈 수 있는 공간보다 이방인의 뜰은 3배 이상 컸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하고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담의 높이가 1.4m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은 그 안을 다 볼 수 있어요. 다만 거기까지 가지 않았을 뿐이지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 다 무너진 성전, 그리고 그 성전의 벽 옆으로 자기들끼리 운영하는 그 성전 비슷한 게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방인은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밖에 있어요. 그러면 어떤 행사가 있느냐면 성인식 행사가 있어요. 그 집 아들이 이제 소년이 돼서 성인식을 치를 때 랍비와 함께 그 아버지와 집안 어른들, 형님들 이런 분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들어가요. 그래서 안에 뭐 이런저런 예식을 행합니다. 그럼 밖에서 누가 뭘 던져요. 누가 던지느냐면 여성들, 어머니, 누나, 뭐 이모 이런 분들이 와서 거기다 사탕을 던져요. 이 사탕이 달콤하기 때문에 너희 인생이 행복하길 바란다, 뭐 그런 의미래. 왜 안 들어오고 밖에서 던지느냐? 여성이라 못 들어와요. 이방인은 들어갔는데 여성은 거기까지도 못 들어가요. 그래서 밖에서 던지는데 그분들이 전혀 불쾌하지 않아요. 왜? 그냥 안 들어갔을 뿐이고 다 보여요. 그리고 그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거기나 여기나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큰 차별로 보지 말고 하나의 열려둔 공간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아예 차별을 할 거면 담을 높이 쳤겠죠. 보이지도 않게. 그런데 이렇게 낮게 쳐서 얼마든지 보고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고대 시대의 문화를 존중한 그런 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어가지 못하는 건 틀림없고 이 담에는 유대인의 히브리어와 그리스 사람의 헬라어와 그리고 로마 사람의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이 안에는 유대인 남성만 들어올 수 있는데 이방인이 들어왔다가 잡혀 목숨을 잃어도 본인 책임이다, 이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굉장히 엄중한 경고가 여러 개 적혀 있었답니다. 아마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막힌 담 이야기를 할 때 그는 평화라 우리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사 원수된 것 자기 육체로 그 담을 허물어서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할 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담에 대한 것보다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담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 14절 바로 앞에 13절에는 전에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담을 허물어가는 것을 그 전후로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른 이 담을 본문에 이렇게 적으면서 이 본문은 담에 관한 영감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줘요. 이 오해의 문제는 결국 담의 문제입니다. 21장에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듯이 믿는 바울과 믿지만 바울도 사실 유대인인데 유대인인 믿는 사람, 바울과 유대인 신자들 사이에 담을 이야기했어요. 그 담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일부러 결례의 비용을 후원해서 그들과 함께 결례를 치르러 갔다 지금 붙잡혀서 고통을 당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 그리스도인을 가르는 담이 거기 있어요. 이 드로비모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지만 그는 이방인이라 유대인과 구분이 돼요. 여기 있는 유대인들은 율법이란 담을 넘지 못해요. 내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유대인인데 율법에 그 담을 넘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에 매여지네요. 그리고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는 담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바울을 형제라고 환영했던 예루살렘의 제자들,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바울은 지금 잡혀가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있어요? 숫자가 적지 않아요. 더구나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인데 그들의 지도자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에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때 굉장히 긴장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에 대한 오해를 바울 자신도 알고 내가 여기서 웰컴 받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내가 여기 와도 될까? 내가 여기 와도 될까? 그게 극단적으로 보였던 것이 팬데믹 상황이었잖아요. 팬데믹 때 아시지만 우리 교회는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단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드렸습니다. 정해주는 규칙 안에선 최선을 다해서 드렸어요. 너무 감사한 건 제가 이 얘기하면 다른 교회가 많이 놀래요. 본인 교회는 예배 드린다고 교회 떠난 사람이 많대. 왜 이런 거 정부 시책에 반대해서 예배하느냐? 왜냐하면 그때 방역 자체를 서로 정치화하고 극단화하는 사람들의 충동이 있었거든요. 성도가 예배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그런 충동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예배를 드렸다고 떠나고, 제가 지금 2024년 5년 전국 각 지역의 교회와 지역을 방문해 보면 그때 예배드리고 소그룹 모임 한 교회는 지금 다 회복됐어요. 그리고 부흥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보아야 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거죠. 그런데 몇몇 분이 장지교회는 예배를 드린다는 소문을 듣고 교회 전화해서 우리도 가도 되느냐고. 당연히 오셔도 되죠. 어차피 50명 선착순 들어오는 거니까 빨리 오면 돼요. 네. 당연히 오셔도 되죠. 그런데 코로나가 끝난 지금도 여전히 내가 어디 가야 웰컴 받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맞아줄까? 내가 이 교회 가면 이 교회는 날 괜찮게 생각할까? 오해하지는 않을까? 여전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두 번째 오해가 가슴 아픈 거는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드로비모 때문에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드로비모는 누군가?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고린도 쪽을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올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을 해결한 큰 헌금을 모아서 왔습니다. 큰 헌금을 모아올 때 여러분 그때는 여행자 수표를 가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금덩어리 은덩어리 이거 들고 오는 거예요. 금화 은화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 길이 좀 멉니까? 2000km인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 먼 길을 바울과 함께 동행해 준 사람이 드로비모예요. 왜 왔겠어요? 그 먼 길을 바울을 지키고 헌금을 보존하고 동행하고 또 예루살렘을 위로하러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런 고마운 사람을, 여기 있는 네 사람이 비용을 낸 결례 비용이 바울 개인 월급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선교 후원금인 거예요. 선교비. 그 드로비모가 가져온 돈으로 결례비도 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드로비모를 억울하게 생각해요.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된 사람인데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순교하기 한 1, 2년 전에 쓴 서신으로 이해합니다. 거기에 드로비모를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로마로 올 때 드로비모가 같이 오다가 그가 병이 들어서, 바울이 지금 이 예루살렘 사건 이후로 로마로 갈 때까지 3년 걸리거든요. 그때까지 드로비모는
유대 땅을 떠나지 않고 계속 바울을 돕고, 아마 바울과 감옥에 또는 연금 상태에 있는 바울과 교회의 연결점을 찾았을 거예요.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헌신되고, 그리고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갈 때 그게 무슨 군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민간 상선을 일부 좌석 임대해서 이제 로마 군에서 쓰는 건데, 그 배를 같이 탄 것 같아요. 이미 병들었는데, 몸이 쇠약해졌는데 얼마나 애를 썼는지. 그래서 그가 계속 가지 못하고 밀레토스에 머뭅니다. 밀레도에. 내가 드로비우모는 병이 들어서 밀레도에 남겨두고 왔다. 드로비모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베소 사람이거든요.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가까워요. 왜 드로비모를 에베소에 남겼다고 안 할까? 제 추측인데, 그는 거기서 몸이 회복되면 다시 로마로 올 생각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거기서 고향 땅 한 이틀이면 가요. 안 가고 거기서 버티고, 그럼 자기 목숨을 내놓고 주의 일을 섬기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헌신된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바울을 오해하고 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우리를 돕기 위해 왔는데. 이 시대에도 교회를 사랑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참 다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당, 이 뭐 건물에 불과하지만 이 건물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 건물이 없으면 얼마나 많은 면이 어렵겠어요. 또 우리가 아까 그 사진을 본 것처럼 많은 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 봉사하고 할 때, 그럼 그분들 그거요, 재밌는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서 온 거예요. 맞죠? 그 행복해서 왔지, 내가 장로인데 안 가면 눈총 줄라나? 그러고 오시지 않아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담대하셔서 그런 거로 눈치 안 봅니다. 나 가서 그 일을 하는 게 행복하고 좋고, 그리고 하고 나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오직 교회를 섬기기 원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고, 사실은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은 다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 정말 아무 관심이 없거나 화가 나 있는 사람은 예배 끝나면 축도가 끝날 때쯤 다 가요. 얼굴 마주칠까 봐. 그리고 제가 부를까 봐 굉장히 빨리 가요. 사실 우리랑 눈인사라도 할 수 있는 분은 공동체에 대해서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너무 색안경을 끼고 봐요. 너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우리가 사랑하고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장로님들도 세우고 집사님, 권사님들 세우는 임직 투표를 하는데, 어제 우리 유목열 목사님이 정말 강의를 잘해 주셨어요. 사실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구분할 게 없고 권사님이나 구분할 게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이걸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매일 교회 오고 싶으면 장로님 되시는 거예요. 그냥 그게 제일 좋으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행정적인 책임을 좀 지기 원하시면 그럼 되시면 되고, 내가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렵다, 그럼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함께 섬기는 것이 아무 문제 없어요. 이건 계급도 아니고 높고 낮음도 아니에요. 저도 제가 목회자가 돼서 그렇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님 믿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공동체에 이제 깊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제가 받는 모든 용돈, 혹시 전단지라도 돌려서, 그때 전단지를 1시간 돌리면 1,500원 줬는데, 돈을 버는 모든 돈, 물론 저도 뭐 군것질도 하고 밥도 사 먹고 했지만 그런 필수적인 돈 제한 나머지는 다 교회를 위해서 썼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이라도 하나 챙겨주고, 교회 어디 창 깨진 데 있으면 스티커 사다가 그거 내 돈으로 사다 붙이고, 한 번도 청구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가 돈을 벌까? 저는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교회를 위해서 돈을 벌고 복음을 위해서 벌었을 것 같고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가? 안 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물론 이제 노후 준비도 하고 해야죠. 여러분 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분들은 특별한 애정이 있는 거죠. 그 일을 우리가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봐요. 그러면 그런 모든 일에 대해서 연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27절에 있는 표현이 정말 이상합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출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그러지 않아요. 20절 중간에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유대인 중에 구분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구분하거든요. 근데 27절에서는 아시아에서 온, 그러니까 여기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구분 없이 그냥 다 바울을 적대시한 거예요. 여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라든가 뭐 그런 얘기, 믿는 자 중에 바울을 오해한 사람이 이렇게 적지 않고 그냥 출신지만 딱 따지고, 아시아의 대표 도시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그들이 주동이 돼가지고 바울을 공격했다고. 적은 내부에 있다라는 말이 참 속상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맞습니다. 늘 맞지는 않아도. 결국 이런 그들의 갈등이 대제사장에게, 바울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대제사장들에게 기회를 줘서 그런 고통이 있지요. 28절,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돌아오라. 그러면 이 시간 이 공격을 받는 바울이 부를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들이여. 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 정말 믿는 사람들이 바울을 공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들은 바울 편에 서 있지는 않습니다. 다 어디 갔어요? 믿는 사람 수만 명 다 어디 갔어요? 적어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와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헌신된 사역자들은 다 어디 갔어요? 왜 아무도 없어요? 35절을 보면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간다는 얘기는 이거 업어갔다 날아갔다는 뜻입니다. 걷지를 못했어요. 얼마나 에워싸는지. 도대체 왜 바울 주위에 50명 100명은 없었답니까? 수만 명이나 믿는데 다 어디 갔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오해라는 이 문제로부터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야 해요. 확증평양이라고 하죠. 확증평양. 그냥 그렇게 생각해 놓으면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 대부분의 경우는 부정적인 경험을 하면서 낮아진 자존감 때문에, 자신의 뜻을 지켜야 낮아진 자존감이 조금 보존이 된다는 잘못된 방어 기제 때문에 생긴다 합니다. 여러분, 그걸 버리고 한번 해볼까요? 첫 달 해봅시다. 제가 오해했나 봐요. 제가 오해했나 봐요. 여러분, 이 말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저는 30대 후반에 이 말을 몇 달간 연습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내가 오해했다는 얘기를 그분이 들을까 봐, 또는 그 사실이 그분에게 상처가 될까 봐 그랬는지 별 걱정 다 해. 내가 오해했나 봐요 하는 그 말이 그분에게 얼마나 큰 치유가 될지, 이 말을 계속 연습했어요. 잘 쓸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오해하기 전에 먼저 알아보고 믿어주는 것. 들어보고 믿어주는 것. 뭐 그렇게 어려워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 우리의 자존감이 정말 높아집니다. 방어적인 태도로는 해결이 되지 않아요. 너무 아이러니하게 유대인들은 믿는 자는 다 어디 가고 어떻게,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있어요. 로마의 군인들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선교사 누가 고통당하는데 성도들, 교회 재직들은 다 어디 가는지 없는데 경찰들이 와서 그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경찰도 와야죠. 하지만 교회 책임자들도 있어야죠. 여러분, 여기 30명만 돼도 이거 공격 못합니다.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30명만 돼도 이렇게 아무리 수만 명이 모여도 물론 힘으로 부딪히면 지지만 그렇게 못해요. 30명만 돼도. 연대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하는데, 형제는 연구하고 탐구하는 대상이 아니라 믿고 연대하는 대상입니다. 카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어제 류명렬 목사님께서 강의를 하시면서 교회와 교인이 어떤 것인지 적어주는데 저는 너무너무 공감이 갔어요.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고 한 가족인데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 그럼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인이 왜 그래 그런 말이 할 필요 없게, 교인도 아직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서 천국 가면 그러지 않는데. 그래서 공사 중이란 말, 우리가 지어져 가는이라 하는 에베소서 2장 이 말, End of construction
이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사모님이 그 묘비병에 적은 건데,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나를 기다려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참아줘서 고맙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사모님일지라도 내가 아직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제 이 마지막 말, 아군이라. 여러분, 성도는 적이 아닙니다. 아군입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함께해야 될 대상입니다. 우리가 연대하면 이것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더 큰 힘이 돼요. 그리고 연대하는 자체로도 굉장한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요. 우리 평안해지는 거예요. 같이 하니까. 그래서 해결을 찾아갈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연대라는 것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아, 다르게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좀 부탁할 게 있는데, 앞으로 카페 가서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떼가 조금 더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또는 저는 조금 더 뜨거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주면 좋겠어요. 라떼가 오늘은 맛이 없어요. 이게 아주 애매한 말이에요. 이 맛이 있다 없다는 개인적으로 사람마다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여러분, 맛있는 거 다 똑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고소해야 맛있다 그러는데, 저 같은 커피 매니아들은 닝닝한 라떼를 더 맛있게 먹습니다. 그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쓰는 원두로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좋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래서 조금 맛을 바꿔볼까 그랬다가 딱지 맞았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대. 대부분 좋아하면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저는 3층에서 따로 내려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맛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왜 맛없다 하느냐면 타박하는 게 아니고, 기왕이면 조금 더 노력해서 맛있게 만들 수 있으려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맛있게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맛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해보세요. 조금 더 씁쓸하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앞으로 맛없다고 하면 무조건 카라멜 시럽을 3개씩 넣어주라고 할 거예요. 그럼 달아. 맛있어요. 아니, 맛있는 걸 원하면 마끼아또를 드세요. 달고 맛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오해예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나 못한다고 생각하는구나 오해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비난하는구나 하고 오해를 해요. 아니요. 기왕에 있는 카페인데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해서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들을 때도 똑같은 거고. 여러분, 연대는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공감하는 겁니다. 나는 좀 더 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도 카페에서 저거 내렸어요. 요새는 바빠서 너무 바빠서 못하지만 한동안 제가 3개를 잘합니다. 아메리카노, 라떼, 그리고 복숭아 아이스티. 이건 제가 제일 맛있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커피 내려드리면 다 맛있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성도들을 다 알잖아요. 이분은 좀 뜨거워야 좋아해. 그럼 더 끓여. 맛있다 그래요. 이분은 좀 싱거운 걸 좋아해. 그러면요, 반잔을 덜어내요. 그리고 물을 더 타드려. 그럼 맛있다 그래. 왜? 그분을 이해하고 맞춰졌기 때문이지, 맛은 사람마다 달라요. 이거예요. 공감. 아, 이분은 더 뜨거운 걸 좋아하시는구나. 한동안은 공감 못하는 카페 직원 때문에 제가 어려워했어요. 집사님, 라떼를 좀 더 따뜻하게 해주세요. 좀 미지근해요. 목사님, 라떼는 미지근하게 먹는 거예요. 뜨뜻하면 비린내 난다 그래요. 그 고소한 냄새를 비린내로 맡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명 바리스타들이 가르칠 때 라떼는 너무 뜨겁지 않게 미지근하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데 아니, 지금은 12월이에요. 더 뜨거우면 좋아요. 아니요 목사님, 미지근해줘요. 공감을 못하는 이분이 딴 교회 갔어요. 멀리 이사 갔어요. 멀리 이사 갔어요. 하지만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맞춰줬고, 그리고 대부분 어르신들이 좋아했어요. 더 고소하다고. 사람이다. 공감. 이건 그분의 다름을 이해하고, 아, 이분 뜨거운 거 좋아하는구나. 이분 쓴 거 좋아하는구나. 아, 이분은 이런 말 들으면 어려워하는구나. 아, 이분은 이런 말 들으면 좋아하는구나. 그럼 이걸 알아가는 게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짜증내고 사람 가슴 상처 주면 행복하십니까? 불행하잖아요. 행복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어떻게 함께하고 이곳을 지켰는지, 우린 그 15년의 세월을 적어도 저는 여기서 보아왔고, 여기 갑자기 교회 터져서 물이 막 셀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치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께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의 때에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십시다. 위기의 때 또한 평상시에 신뢰를 쌓기 위해서 따라합시다. 믿어주겠습니다. 믿어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은 연약하고 인생의 시간은 짧고 준비할 것은 많아서 저희가 주 앞에 드리고 싶은 헌신을 다 드리지 못하며 일을 다 만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로 인하여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것이 다 만들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믿음이 현재 우리의 마음을 열고 지지와 공감을 무엇보다 앞세우며 우리 형제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줄 알고 그 곁에 해결이 아니라 있어줌으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선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겨날 그리고 이룰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만 빨리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아래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오늘 축도를 마친 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성도들은 5분 정도 이내로 다 끝납니다. 함께 잠시 공동회의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해가 많은 세상 속에서 이해와 관용과 연대의 공동체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가정과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